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행적과 그리고 로마로의 전도 여행,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그리고 순교 이야기까지, 여기 원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어야 될 내용들인데 중간에 좀 띵거먹고 했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적 그 제약 때문에. 이제 오늘 또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 이렇게 좀 새로운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어차피 그 과정을 한번 또 제가 이렇게 좀 다룰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우리는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 편지들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는가, 이 내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짚어가면서 또 편지들의 내용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못다한 이야기들을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우리 진도대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예요. 바울 서신은 우리가 사도행전 다음에 성경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이 로마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을 바울 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 학자들은 진짜 바울의 것은 몇 개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눈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을 바울이 입으로 구술을 해주면 이것을 누군가가 대피를 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연유로 인하여 우리가 이 바울의 순수한 저작서를 의심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바울 서신에도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이 중에도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바울의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바울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 신학교에서 뭘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바울 서신 13개,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의 연대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AD 4년경 출생을 했을 것이다, 예수님 시대. 그리고 AD 34년경에 주님을 만났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맨 마지막 AD 68년경에 그가 순교했을 것이다. 그의 인생의 연대를 찾아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 일이 몇 년도에 있었느냐를 따져가는 데는 여러 이제 학자들의 또 견해가 조금씩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흔적을 좀 찾을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 이 율법의 문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회의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언제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AD 49년 혹은 AD 50년, 요 때를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AD 50년을
예루살렘 사도회의로 딱 잡는다면 이제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을까? 요걸 역으로 계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도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연대를 측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48년부터 약 50년까지 2, 3년 기간이었을 것이고, 50년의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었다면 바로 이 회의 다음에 50년 말부터 시작돼서 53년까지 2차 전도여행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53년 말부터 57년까지 3차 전도여행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60년까지 있다가 60년의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이제 구금이 되어 있고, 감옥에서 나온 후 4차 전도 여행을 62년부터 66년까지, 그리고 다시 감옥에 투옥되어서 2년 동안 투옥되었다가 결국 순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연대를 정의할 수가 있다. 이제 우리가 요 내용들이 62년까지는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AD 63년부터의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바울의 회심이 있죠.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는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바울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가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그의 편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울의 13개의 편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알지만 하나하나들은 공부를 한 적이 많아요.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지만 갈라디아서도 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다 강해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후서도 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입니까? 그러면 몰라요. 여러분 너무 절망할 것 없어요. 목회자들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해하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내용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드린다면, 오늘 갈라디아서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나서 짧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라. 근데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말씀을 듣고 읽어보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내용이 기록되었는가를 알면 이 말씀이 막 튀어올라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바울의 편지들이 기록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이 전통적인 학설에 의하면, 제가 더 이상 이제 전통적인 이런 건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보통 일반적인 이제 교회가 따르는 이론입니다. 이 전통적인 학설에 의하면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졌어요. 언제 기록이 되어졌냐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안디옥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어져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우리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가,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가, 그리고 고린도에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기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차 전도행,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투옥되기 전까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기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순교 직전에 투옥되었을 때 그의 마지막 편지인 유서와도 같은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3개의 편지가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지는데, 오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는가, 그리고 이 편지를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제가 이 안에 바울의 인생 여정을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좀 반복을 제가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가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도망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등장하는 그 장면은 안디옥 교회가 급격히 부흥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역자를 파송하는데 그가 바나바였던 거예요. 바나바는 이 안디옥으로 사역을 나가 감당을 하면서 누구를 생각해내냐면 바울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안디옥으로 함께 와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바나바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원래 이 바나바가 담임 목사 합격이었죠. 그리고 사울은 지도자 중에 맨 마지막에 합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장 열정적인 인물이 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을 적에도 누구만 고난을 받냐면 이 바울만 고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바울 저놈만 잡으면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좀 유순해, 사람이. 그냥 좀 들어줄 만해. 꼭 김근수 목사 같아. 그런데 바울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어마어마한 큰 도시야. 여기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 바울 저놈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바울은 도망 다니고요, 거기에 함께 했던 디모데나 그의 동료들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도 안 잡아요, 이 사람들은. 바울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 열정의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도망올 적에도 나바트 왕국의 고관들이 잡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늘 이 바울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격이었던 바나바, 그리고 최고의 열정의 소유자였던 바울을 선교사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실루기아 항으로 내려가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로 이어지는, 그래서 반대로 돌아오는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예루살렘에서 온 제자들, 제가 지금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이제 거짓 교사라고 부를 거예요. 왜 거짓 교사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정결법을 지켜라.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지어왔던 율법의 짐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있어서 최고봉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이 율법하면 내가 박사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독한 율법의 사람이었던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바꿀 적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역할을 다한 거고 더 이상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야. 이제 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논쟁이 붙었겠죠. 논쟁이 끝이 나지 않아요. 그래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 자, 그게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디도, 이런 인물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다녀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렸어요. 이 회의가 열리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구원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면서 사도회의의 결과가 나옵니다. 19절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 여기 보면 더 이상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방인 교회에도 가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이 정결법, 절기, 또 음식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 배려로 인하여 네 가지만 금지시키는 거죠. 우상의 더러운 것, 그거 뭐 굳이 먹지 말아라. 음행, 이거 안 된다.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요것만 이야기해 주는데 요걸 새로운 율법이라고 해서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간증을 했는데, 어디서 제가 그 책에서 그 내용을 봤는지,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간식을 순대를 준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 그죠? 근데 순대에 피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순대에 피가 들어가잖아, 이게.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순대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해장국에는 가장 맛있는 선지 해장국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피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이제 이 가르침을 누가 받은 거예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가르쳤는가 봐. 순대 먹지 말고 피 먹지 말라고. 그런데 간식이 순대가 나왔으니, 근데 애들이 이제 막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어린 여학생이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순대 먹고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성경 어디에 순대 먹고 지옥 갔다는 얘기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배려인 거예요. 배려. 이 네 가지를 이런 정도는 좀 지켜줘라. 그런데 이것이 어떤 꼭 지켜야 될 어떤 율법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기본 취지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근데 이 예루살렘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만 와가지고 이렇게 율법과 할례와 절기와 정결법을 주장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교회들 있잖아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뿌려놨는데, 여기에 와가지고도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은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불완전한 거고, 그리고 일부만 전한 거고, 진짜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정결법도 지켜야 된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지켜서 나쁠 것 없잖아요. 지켜서 나쁠 것 없잖아요. 그죠? 지키면 뭐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이제 역으로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요,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는 할례를 죽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접근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이제 이들과 싸우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이 이제 주로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 지역에 와서 바울의 복음을 문제 삼고, 또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으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 바울이 완전히 열받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열이 받은 상태인지 편지를 보면 그 장면이 구구절절 느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고 그리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좀 보여주세요. 저희 뒤를 돌아봐요. 이쪽 잘 안 보이네.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 이제 이 지중해의 끝자락에 예루살렘, 가이사라가 있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옆에 다소가 있고요. 그 다소가 길리기아 위가 갑바도기아 위가 갈라디아 이렇게 써 있죠. 그 왼쪽으로 아시아, 이게 보이죠?
이 지역들, 요 터키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만 제가 좀 설명을. 갈라디아가 저 갑바도기아 위에 갈라디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의 수도 앙카라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밤빌리아라고 써 있는 이곳 위에, 그쪽 루기아, 밤빌리아 이쪽 윗지역이 이제 우리가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라고 하는 이쪽은 저 갈라디아에서 지중해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 밤빌리아라고 쓰여 있는 그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그곳을 우리가 남부 갈라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지명에서 갈라디아 그러면 또 저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피곤해. 그냥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전통적인 학설은 이 남부 갈라디아,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이쪽 지역을 가지고 다 공부를 했는데, 새로운 신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다 틀렸어. 이 갈라디아는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새롭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이 또 그럴듯해. 이제 이 남쪽 갈라디아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게 맞는 거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연대부터 다 수정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 뭘 갖고서 가르쳐야 되는가? 제가 주석책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주석책을 보면 학자들은요, 대개 이제 양쪽의 이론을 다 소개하면서 대개 이 북쪽 갈라디아서를 약간 비중을 자꾸 줘요, 학자들은. 그리고 저도 전에는 그냥 신식 이론을 제가 많이 따랐어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을 따르더라도 별로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좀 별로 이제 안 느끼면서 그냥 이렇게 좀 진행들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해보면 이 남쪽 갈라디아설이 좀 더 우리가 이 바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내용과 편지의 내용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러한 편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과 연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공부하는 데는 북쪽이든 남쪽이든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본론의 내용은 뭐냐? 지금 대적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불완전하다,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실제로 바울이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 지역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교회들이 잘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선교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러한 선교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역자 바울이 가서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적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이곳에 예루살렘 출신의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데, 왜 공격을 하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문제를 삼기 위해서.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출신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 이 내용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 내용을 주장을 할 때 바울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이 바울이 신학교가 어디 나왔는지 불분명한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사도라고 하면,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고 하냐면 원래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좀 사도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공개적인 목격했던 자들, 또 그 부활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자들, 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사도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혼자 경험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누구도 그 내용을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해서, 공개적인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함께 만난 그런 게 아니고, 이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났대.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대. 그리고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출신의 거짓 교사들은요 그들의 스승이 12제자예요. 이 사람들은 족보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우리로 말하면 박사학위도 있고 목사 정식 이제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은 어디서 받았는지 아리송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바울 쟤는 본인이 자기 혼자 스스로 사도라고 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야. 따져봐, 진짜 사도인가? 사도 아니야. 그러면서 사도가 아닌 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도 엉터리로 가짜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사설신학교 나와가지고 엉터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어떤 것 따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제가 서러웠던 적이 있어요. 뭐 특별히 서러울 것도 없는데, 큰 교회들이요 담임 목사를 초청을 할 때 한때, 지금은 이게 많이 좀 사라졌어요, 미국 유학파 출신들을 담임 목사로 모시는 거예요. 저는 막 쫙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50명 모이고 막 100명 모이고 이거 150명,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막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를 뽑는데 유학을 갔다 오면, 아니 유학 갔다 오면 목회 잘해요? 이 대답들을 안 하시네. 그래도 유학파가 좋은 모양이네 여기도. 네, 그죠? 뭐 박사학위 10개 있으면 뭐 목회 더 잘하나? 아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이게 할 적에 그런 유학파 뭐 이런 거 없으면요 어디 명함도 뭐 갈 마음도 없지만 명함도 못 내밀어.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 일생을 개척하면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는데, 아는 사람이 그냥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 게 담임 목사로 왔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김 목사님, 나 한국 들어왔어. 어쩐 일이냐고. 왜 얘기하는 거예요? 좋겠다고. 제가 대전에도 장로교회에 제 친구가 담임 목사로 왔는데 1500명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원서 넣어가지고 당첨이 돼서 왔어요. 제가 좋겠다.
웃으면서 너는 나는 일생을 해도 지금 이런데 한 번에 1,500명 교회 담임 목사로 오냐? 제가 이제 그랬더니 나는 근수야 네가 부럽다. 그래. 왜? 그랬더니 나 여기서 하는 거 설교밖에 없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아무 그런 게 없어. 이제 같이 이제 친구니까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들 하는데 어쨌든 이 친구도 유학파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이제 공부를 열심히 이제 물론 했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또 괜히 또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 또 이 내용 들으면 뭐라고 하겠네 저한테. 하여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교회들이.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을 가지고 공격하는 첫 번째가 바울의 사도권이었고, 두 번째는 이 바울의 복음이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거예요. 예루살렘 출신의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알고 보니까 이 바울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를 보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격한 감정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해요.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이 신앙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의 이 사도권의식, 또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소명의식,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특별한 이런 부르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우리는 바울 같은 열정적인 사명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은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를 선언하면서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순결한 복음, 원색적인 이 복음이 진짜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우리는 이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염된 복음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놓치고 자꾸 세속적인 복음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행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아멘. 그리고 진짜 이 순결한 복음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내용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율법을 얘기하는데 이 율법을 따르는 것은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야. 복음은 우리가 아들이 되는 길인데 이 아들이었던 우리가 다시 옛날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야. 그 율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아들로 세움을 받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간다면 이 내용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제가
오늘 강의를 다 했지만 이제 성경만 읽어가면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맨 1페이지 맨 아래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이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학벌과 그리고 자신들의 스승을 자랑하고 있지만 자신은 어떤 사람에 의하여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으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담대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5절로 17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것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이 얘기는 엄마 뱃속에 생겨나자마자 나를 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엄마 뱃속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준비되었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조상들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태어나기 170년 전에 그 조상들을 길리기아 다소로 이주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바울이 태어나 헬라어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에 딱 적당한 인물로 하나님이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태 속에 바울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바울만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모님을 원망할 때, 아니 엄마 아빠가 나를 나눴으면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엄마 아빠가 그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멘.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신지 몰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나 이렇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 나를 사도로 좀 인정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가지고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목사 안수증 또는 사도 인정하는 그걸 어떤 내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사도로 바뀌어지는 이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6절로 8절입니다. 마지막 대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얌전하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놈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표현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내용까지 썼냐면요, 이 정결법을 주장하는 자들, 그들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걸 이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제 안디옥에서의 체험을 얘기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게바, 이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온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할례 받은 자들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 출신의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했다는 걸 저 사람들이 알면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가가지고 또 막 떠들고 다녀.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술집에 갔어.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나는 술 안 마셨어 진짜.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같이 앉아 있었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술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우리 교인이 들어오네. 이제 이렇게 들어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술병도 있고 술잔도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오해가 돼요, 오해가 안 돼요? 오해가 좀 될 만하죠. 이제 이런 거야, 이 분위기가. 이방인하고 이것보다 더한 게,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에게는요, 같이 음식을 먹는 게 이게 부정해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요, 이걸 엄청 꺼리는 일이었고, 베드로는 이게 문제가 자기에게는 안 됐지만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딱 오니까 밥을 먹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고 안 먹은 척 탁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똑같이 밥을 먹다가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자기도 안 먹은 척하고 딱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서열로 보면 그 당시에 바울은 꼴찌야. 감히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얘기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을 보는 거예요. 본질에 대하여 당신들의 그 행위가 얼마나 이 이방인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기꺼이 자신도 그렇게 머리를 깎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할례를 시키기도 해가면서 그런 일들을 진행했지만, 이방인들에게 이 짐을 지는 것은 절대로 복음도 아니고 본질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싸워야 될 자리에서는 강하게 싸우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사람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3장 11절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연을 매지 말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아들의 주의를 누리며 살아라. 아멘. 다시 종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고요. 이제 3장 5절입니다. 5장 18절 두 개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믿고 믿음에서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율법을 떠나 온전히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맨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예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진짜 복음, 순결한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고요. 다른 복음이 물들어 있다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다른 복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